반갑습니다. 구스미쌤이에요. 오늘은 2단원 육가를 할 건데요. 네, 2단원 보니까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자비와 안식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육과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왕의 말씀. 결혼식 잔치에 기쁨이 넘쳤어요. 1번.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은 갈릴리 가나 마을에 결혼식 잔치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결혼식 잔치의 기쁨도 사라지게 될 텐데. 네, 포도주 문제가 생겼네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혼례는 결혼식을 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2번. 예수님의 어머니는 결혼식 잔치에서 일어난 문제를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나요?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8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가득 채웠단 소리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3번.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자 결혼식 잔치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물을 가득 돌 항아리에 채웠더니요. 그것을 갖다 주라고 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끝까지 기쁘고 즐거웠고요. 처음에는 왜 저러실까 했던 제자들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왕의 임무. 하나님 나라는 기쁨으로 가득해요. 1번. 당시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식을 망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로 결혼식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쁨이 가득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2번. 결혼식 잔치는 예수님 덕분에 기쁨으로 가득해졌어요. 이처럼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풍성한 구원의 잔치로 초대합니다. 초대장이네요. 초대하는 분 예수님, 초대받는 분 모든 사람, 잔치 참여 방법 예수님을 믿음. 3번.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매일 구원의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주 즐거운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그 잔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잔치에 어떤 태도로 참여해야 할까요? 매주 베푸시는 잔치 무엇이지요? 매주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태도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왕의 약속. 예배는 하나님 나라 잔치예요. 1번. 기쁨이 넘치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헌금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예배의 순서마다 어떻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왕의 이야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자 결혼식 잔치는 어떻게 되었나요? 결혼식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가득해졌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왜 기쁨이 가득한 나라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풍성한 구원의 잔치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표정일지 가족과 함께 3초 동안 표현해 보세요. 교사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으로 가득한 나라임을 안다. 예배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드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기쁘게 예배드릴 것을 다짐한다.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안에서 기쁜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킹덤 가이드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얻을지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곳은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혼인잔치 중 준비해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잔치의 주인은 사람들로부터 두고두고 손가락질 당하며 불명예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난처한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고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음에도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곧 유대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 곧 십자가와 부활로 높이 들리시고 영광을 얻으실 때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 잔치에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잔치에 중요한 것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결혼식에 무엇이 떨어진 걸까요?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꼭 필요했어요. 마실 물이 부족했던 그때는 취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포도주는 결혼식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준비한 연회장은 포도주가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준비해야 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웃으며 즐기는 잔치에 짜증과 불편함, 부끄러움이 가득해질 위기가 생겼지요.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하인들은 포도주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물을 채워 가져다 주라고 하니 당황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랐어요. 하인에게 항아리에 담긴 물을 받은 연회장은 맛을 보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항아리 속에 물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잔치를 담당한 연회장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인들은 분명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런데 항아리에는 물이 아닌 포도주로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것도 처음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고 좋은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러자 포도주가 떨어져 걱정으로 가득했던 연회장은 기뻐했어요. 더는 잔치가 망하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을 항아리에 부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처음엔 의아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덕분에 결혼식 잔치에 있던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유대인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잔치를 망치는 일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를 사라지게 만들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자 결혼식 잔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결혼식 안에 있던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연회장과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은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잔치는 분명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잔치는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결혼식 잔치가 기쁨으로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 덕분에 기쁨으로 가득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풍성한 구원의 잔치로 초대하세요. 구원의 잔치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행복과 기쁨을 갖게 하는 잔치예요. 죄 때문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여 참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잔치에 참여하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한 구원잔치를 베푸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가장 슬픈 문제를 해결받아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매주 즐거운 잔치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아나요? 이 잔치를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잔치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라는 잔치에 초대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여행을 가면서 기뻐하고 감격하지만 이런 기쁨과 감격은 예배를 통해 얻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안식을 얻어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로는 이 기쁨을 누리기 힘들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날마다 잔치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해요.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안에서 기쁜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매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예요.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해요. 하기 싫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귀찮아서 가만히 있지 말고요. 힘찬 목소리로 기쁜 몸 동작으로 하나님을 높여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해요. 주보를 만지거나 눈을 떠서 친구들과 장난치지 않아요. 헌금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헌금을 아낌없이 드려요.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 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들은 말씀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할 거예요. 친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꾸시자 결혼식 잔치는 어떻게 되었나요? 결혼식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가득해졌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왜 기쁨이 가득한 나라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풍성한 구원의 잔치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